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을 담대히 생활하게 인도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사 평온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사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불안한 마음이 밀려올 때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뒤덮게 하옵소서. 절망스러운 현실이 생겨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희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투병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너끈히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진찰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이후에 여러 치료 과정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날마다 힘있게 일어서며 앉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 빛이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생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복 있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과정이 기대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 앞에 맡길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힘차게 미래를 향해서 날개짓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공부 때문에 지치거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해서 힘차게 오늘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할 때 빛이 되게 하시고 일이 열리게 하시고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가정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힘차게 다가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정으로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아시나이다 극복하게 하소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속에 거룩한 계획이 있게 하옵소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두드릴 때에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함 받게 도와주셔서 복 있는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마음껏 주 앞에 내어 맡기는 아름다운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을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 채워지도록 많은 사람과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안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침울해지지 않게 하시고 축소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갖고 담대하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야가 다시 힘차게 힘을 합쳐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내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열정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대한민국이 힘차게 위를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백성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한마음 되어서 힘차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는 대한민국, 열심을 다하는 대한민국, 집중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자천함이 있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시간을 보내던 기쁨으로 자천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성 가운데 많은 사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힘을 주고 위안을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위로입니다. 여기서 모든은 예외가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도 균등하게 넘치도록 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위로라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4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위로는커녕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왜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정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까?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를 누리지 못함은 자기 문제에 푹 빠져 있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위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없다. 극단적인 생각에 치우쳐 있습니다. 또 위로받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된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라는 자기 스스로를 모멸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질수록 우리는 우울한 그리스도인, 부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부에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피한 것 아닙니다. 자기 문제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여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 나를 알면 하나님이 위로는커녕 넌 바보야, 너는 문제아야, 너는 어리석었어, 이렇게 나를 책망하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나는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전혀 관심 없다.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시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몰라.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장 큰 이유이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함. 이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위로를 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위로를 가득 준비하고 계셨다가 필요한 자에게 나눠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외 없이 계속 위로를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거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을 누구에게 팔겠다고 그 좋은 조건으로 서로 거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 되었고 언제까지 자금을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약속이 다 된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많은 이들이 계약서도 썼고 서명도 다 했고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와야, 잔금까지 다 들어와야 비로소 내가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했고 나한테 도움이 됐다. 안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방식이고 절차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자신에게 구체적인 위로를 느끼게 하신다면 위로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보이는 방식으로 내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로, 육체적 건강으로, 어떤 사람으로, 또는 내 즐거움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위로 방식이 나한테 있어야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로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를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 약속이 내가 믿을 만한 내용인가를 먼저 확인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믿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집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이다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의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되뇌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를 누리려면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걱정과 불안에 압도되어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라고, 내가 내 힘을 주는 근원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의 새, 들의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건 겁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인도하시면서 하나씩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물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물질을 먼저 주세요. 건강을 먼저 주세요. 복을 먼저 주세요. 내게 사람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슬픔에 빠질 만한 상황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자를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위로를 경험함, 믿음으로 위로를 경험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위로를 얻게 되면 그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로를 먼저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쳇바퀴 돌듯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예외 없으시다. 우리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위로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위로하는 하나님
믿고 따르면 놀라운 위로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만드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할 때, 마음속에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따뜻한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영혼 속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위로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